강원도 남쪽에 태백시, 옛날에 여기 황지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태백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백두대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백두대간 상에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가본 적 있으시나요? 삼수령, 이 말을 하기 전에 분수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이것이 뭐 이조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물이 여기서부터 나누어지는 곳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계, 그 물의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삼수령이란 뭐냐면은 분수령보다 물길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리는 비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삼수령이 왜 삼수령이냐면, 요게 동쪽으로 튀면은 거기서 50천을 따라서 바로 동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요 봉우리거든요, 삼수령이. 근데 여기서 남쪽으로 튀면은 낙동강 수계가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황지천이라고 있거든요. 황지천이 낙동강의 그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발원지라 그러죠. 그래서 낙동강 수계로 흐르게 돼가지고 제일 긴 흐르고 흘러가지고 남해, 김해와 부산 사이를 통해서 남해로 흐르죠. 근데 여기서 요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튀면은, 여기서는 정선으로부터 아우라지강으로 해가지고 남한강이 되고,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서 한강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에서 물길이 어느 쪽으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곳, 동쪽 바다로 가느냐 남쪽 바다로 가느냐, 한강을 따라 서쪽 바다로 흐르게 되느냐. 근데 성경에도 말씀의 큰 흐름을 보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놓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길이 시작되는 거죠. 흐름의 맥이, 말씀의 흐름의 맥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 요곳이 어디냐면, 요 봉우리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에 네 구절, 27절, 28절, 29절, 30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마가복음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곳이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즉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해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 바로 앞에 8장 26절이겠죠.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그러다가 10장까지 계속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11장 1절에서 1절 이후에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인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7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잇는 길, 그 길을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바로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어디서 물으셨다 그래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요 문장 한 문장이 짧게 나오는데, 이 도중에라는 말이 길을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길을 걸으며 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길 가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 길 가는 교회가 바로 여기서 태어난 것인데, 이 길을 가시다, 도중에, 도상에서, 길 위에서라는 말은 요 제자도를 다루는 10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란,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어딘가를 향해서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자, 다시 예수님의 질문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1장에서부터 바로 7장 26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지켜보고 사람들이 나를, 즉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루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을 어둠 속에서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지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귀신들을 축출하고 인간들을 억누르는 다양한 불치병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상태들, 경제적인 문제부터 급식기적 무리를 거르시고 다양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건데, 제자들의 답변이 뭡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든가, 오실 엘리야가 다시 왔다든가, 아니면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직접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 역시 너희들만큼은 나를 바로 아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자기에 관해서, 즉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금하십니다. 또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즉 구원자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인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요? 그런데 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서부터 30절, 그 30절과 31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인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길을 가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의 발단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제 걷고 계신 이 길의 끝,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는데 여기서 처음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이 표현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허리춤을 잡고, 우리 말하면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잡고 잡아당겨서 길 옆으로 좀 끌고 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서 항의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책망하였다, 비난하였다, 불신임하여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요 꾸짖다 하고 베드로가 한 항의하였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여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언쟁이 도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바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 말은 제자들에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당신의 죽음을 위해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부터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따라왔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기존의 정치, 종교, 사회 질서를 죄다가 뒤엎어버리시고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믿고 지금껏 당신을 따라왔는데 아니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되새겨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혁명적인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속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허리춤을 좀 당하고 여기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뒤에서 이게 뭐야 하고 또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한테 변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앞에 있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사탄아 그러고 책망을 하셔야지 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책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제자들도 베드로와 한 통속, 즉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란 누구냐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극심한 차이가 갈등으로 다툼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그 길의 내용과 그 길을 걷는 방법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는가?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뒤에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결정합니까? 곧 우리들이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첨예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답이 났나요? 제자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서 아니면 그거는 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선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뒤에 오면서 내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길, 결정한 길, 그 길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항상 내 곁에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아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상적인 신앙의 내용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고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제자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고난이 싫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고 가시고,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끙끙대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올라타 가지고
말 타듯이 올라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로 좌로 아니 여기선 잠깐 멈추고 명령질이나 지적질이나 하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런 일들, 그것을 좌로 하십시오, 우로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예수가 아니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도 좋고 나쁨도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지 그것도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은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생각하는 신앙 아닌 신앙.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고 사람의 일, 곧 네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노래하듯이 감사해요 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을 놓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했던 뜻이 부딪힐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다만 그 뜻을 내를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